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신앙인의 입에서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서글픈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남편은 계속해서 폭행을 일삼고 자기를 무시하고 정도 이런 종이 없이 세상을 사니 희망이 없습니다. 저녁쯤 남편이 기가하는 발자국을 들으면 자기 몸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발자국이 마침 자기에게 망치를 때리다 놓는 것처럼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치매기가 있어 남편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병적으로 계속 일러바쳐서 더 폭행이 심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면 속히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놓여서 고통을 자아내는 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은 감당하기 어렵죠. 태산같이 높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을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 내 시선을 집중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가나안의 정탐꾼들은 대다수 그곳 현장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본들 그 크고 견고한 성읍 그 거민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요,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다고 하는 큰 두려움 속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는 이는 환경을 초월하였어.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 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현실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와의 차이는 극과 극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10편 121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들이 믿음에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공개받았습니다. 그것은 야베스에 국한된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에 서서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교회 이름을 특이한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참 그 이름이 아마 목회자나 또 관계하는 교인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지었을 텐데 수많은 교회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를 왜 그렇게 지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참 좋은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괴로움의 현장, 고통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을 욕심내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산촌집으로 피난가서 외산촌집에서 20년 피난 생활을 타향살이를 하면서 다행히 거부가 되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타향살이 20년이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야곱은 그래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야곱의 이 모습은 고향집으로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7절 초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상당히 감격과 감사와 큰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고향집으로 돌아와야 될 상태인데 어떻게 하여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를 표현할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를 6절에서 소개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형의 원한을 쌓았던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400명 군사를 대동해서 칼을 뽑아들며 동생을 죽이려 또 달려오는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뭔가 예견된 일들 같지만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꿈도 못 꾼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에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그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은 야곱이 직면한 그 모습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사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장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야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그 내용 중에서 4분의 1이 야곱을 소개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야곱은 드러냈을까 하는 거죠. 여기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말은 그 몸이 오그라든다는 거, 오그라든다. 마음이 옥죄어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힘든 상태를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경험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이 상태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일궈낸 아내와 가족, 자녀,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의 지금의 상태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 닥쳐오는 이 두렵고 답답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운 것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 안에 드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점집을 많이 찾아가는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 마냥 내 생각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고위층에서 권력을 휘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혹이나 자기의 상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무당을 찾지 않고 점을 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마니즘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직통계시라고 하는 이름 아래 나의 길을 누가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철저히 인본주의 삶의 결과입니다. 인본주의 삶의 결과. 사람의 한계, 그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될 때에 일어난 그 현상이 뭐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은 사실 창세기 28장 19절로부터 보면 부모 형제를 떠나 외삼촌집으로 피난 가는 길 속에서 밤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그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베개 삼아 잠자던 이 돌,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바로 살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준 10의 1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거부가 되고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그때의 일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찬 믿음이 없는 이 야곱에게는 나타난 현상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만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쇠사슬에 매여 삶의 희망이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시편 107편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위경에서 그들을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는 두렵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 두렵고 답답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실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두렵고 답답한 일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데 야곱은 이 과거에 저질러 놓은 일을 통하여 그 죄의 무게가 늘 자기를 짓누릅니다.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나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어 있는 오늘 현실 속에 항상 그에게 과거에 그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 빼앗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죄책감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이 과거에 내가 뿌려놓았던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 공의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심의 취지, 양심이 우리를 후원하지 않는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3절에 이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끼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양심의 취지를 받고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양심의 인정을 받고 양심이 후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뿌려놓았던 실수와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거든 성령 안에 조명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죄의 해결의 문제는 없습니다.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일은 오늘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오늘 현실은 형 에서와 동행하여 400명 군사가 칼을 뽑아다 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두렵고 답답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이 가난의 칼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길 때,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그 힘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당장 도로는 카드를 막아야 되고 당장 먹고 살 일은 다 물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되었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형 에서가 칼을 뽑아서 오는 그 현실과 같이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현실이 가난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삶을 통하여서 실패의 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병원에서 질병으로 싸우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두렵고 답답한 문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두렵고 답답합니다. 형 에서가 공격하는 그 칼에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 한치 앞일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사람은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두렵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두렵고 답답한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을 대면한 그곳,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브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의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그곳이 브니엘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오늘 이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눌러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현장이랄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시편 92편에 보면은 주의 인자심이 아침마다 우리를 향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얼굴과 관계없이 우리의 아침은 두렵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아침이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가득하고 그 성실함으로 가득 찬 그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병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에 이 찬양은 바로 나에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형편, 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두려움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현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그곳,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그곳에서는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하는 겁니다.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은혜의 현장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얍복강이라고 하는 얍복강 나루에 그 야곱을 초청하는 그 내용이 22절에서 나옵니다. 여기 얍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비우다, 쏟아낸다, 털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세상을 호령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세워 보내고 난 뒤에 홀로 야곱만 남게 해서 왜 이런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상태의 그 현장 속에 야곱을 인도했을까요? 오늘 이 야복강은 그 단어의 뜻대로 우리가 이 헛새, 윗선, 게으르고 나태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수많은 불순종과 불의의 것들을 피우는 자리라는 거죠. 버리는 장계, 쏟아내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는 분열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두렵고 무섭고 답답한 일을 단숨에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치러야 될 야복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야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과 함께 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홀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부르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기 싫죠. 내 가족과 내 아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익숙한 환경에서 홀로 남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백성이 이 분열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홀로 남아서 씨름하게끔 하나님이 초청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거룩한 씨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실감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초청한다는 거죠. 야복강 없이 분열의 아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홍해가 없이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이 필수적인 야복의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 에서가 칼을 뽑아가지고 400명 군사를 대동하여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름의 현장에 홀로 하나님과 겨누어서 거룩한 씨름, 거룩한 기도를 하게끔 만든다. 비울 건 비우고 쏟아낼 건 쏟아내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아릴 때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3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칼을 뽑아 동생을 죽이려고 오던 그 형은 칼을 칼집에 넣어버리고 동생을 보고 뜨거운 눈물로 하야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일을 언제 이뤘는가? 하나님의 초청한 자리 야복강에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형식과 윗선의 잘못된 모든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쏟아버릴 거 쏟아버리고 우리가 정말 비울 걸 비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칼집이 뽑혀 나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그 칼집에서 나왔던 그 칼을 다시 칼집으로 넣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를 시켜버려요.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분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6월 달에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누리는 달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6월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야복강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된 분예를 경험하는 간정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잠자던 그 광야의 그 땅의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에 그 땅은 황무지, 광야, 버려진 땅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된 베델이 됐어요. 이 베델은 환경이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화려한 건물, 화려한 성전이 베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처럼, 야복강이 분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어떤 자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야복강에 순종하여 나오는 자, 아직도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익숙한 길로, 편안한 길로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아직 힘이 남아돌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야복강, 홀로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야곱은 더 이상 사기꾼, 속이는 자의 이름을 지니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누어 이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야복강의 길을 잘 통과하고 비우고 쏟아내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과 팔씨름할 때 어린아이에게, 어린 자식에게 지지 않죠. 근데 일부러 져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복강을 잘 지나갈 때에 져주셔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내 땅이 이렇게 참으로 사람 살 곳이 아니고 황폐하고 이 허무한 강야의 이름 루스가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나의 집 곧 베델이 되어지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참으로 두렵고 떨림밖에 없고 답답한 그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분열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사건일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분열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희망의 해가, 치료의 해가, 축복의 해가 우리의 가는 길에 돋아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는 거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날 밤에 이 거룩한 씨름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야곱이 의지했던 그 허벅지를, 그 관절을 꺾어버립니다. 다시는 네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 관절을 쳐서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꺾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치열한 선한 거룩한 전쟁에 야복강을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야복강에서 비울 걸 버리고 쏟아낼 걸 쏟아버리면서 하나님이 꺾어버릴 이 인본주의에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비록 쩔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행복한 간정,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